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이미사 때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미사 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뿅망치가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만 호응이 있어서 신부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좀 맞춰서 강론을 해야 되는데 이따 그냥 뿅망치만 이빠이 때릴게요 그냥. 자, 우리 어른 교우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손주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손주 있죠. 예. 손주가 너무 이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이뻐 죽겠으면 그 질문 자체가 좀 되게 모호하네요. 그죠? 예. 근데 저도 제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뻐서 제가 뭐를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카는 자체로 그냥 이쁜데 그냥 제가 조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특히 설날 때나 이럴 때는 마음이 설레입니다. 왜 설레일까요? 세뱃돈 주고 싶어서. 예, 세뱃돈도 그냥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안 합니다. 막 잔뜩 그냥. 저는 항상 뭘 주면은 이빠이 주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예. 잔뜩 주면은 조카가 정말로 기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는 게
너무 기쁨이 되니까 더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하나님도 주십니다. 넘치는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성경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너무 사랑해갖고 그냥 당신이 이야기를 해줘요. 무슨 이야기? 약속에 대한 이야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아들 달라고 청한 적도 없고 땅 달라고 청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더니 내가 줄게. 내가 아들 줄게. 내가 너 땅도 줄게. 큰 민족 되게 해줄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의로움.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 이거를 그런 모습이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이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반드시 지켜주실 약속이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또 그 말씀을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잘 간직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요.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브라함이 주님을 땡땡땡 하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땡땡땡.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자, 나는 안다.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준비됐어요? 갑니다. 참. 자, 들어가세요. 참. 자, 뭐예요? 믿음이. 네? 믿음. 예. 믿음이.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가장 강론하다 암 걸릴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줄까요? 언제 들려줄까요? 언제 들려주냐면 바로 방금 전에 미사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본당 신부님이 오늘 미사 끝날 때 다음 주에 미사 오시는 분들은 제가 미사 끝나자마자 1인당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주에 미사에 와서 교우들이 신부님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다음 주에 미사 오시는 분들은 제가 1인당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딱 미사 오자마자 교우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 뭐라고 할까요? 교우들이 신부님 보자마자? 예? 자, 우리 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자, 여기 있는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얘보다도 못하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 신부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신부님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5만 원 주세요 하겠죠. 그죠?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왜요? 꼭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믿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첫 번째,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다. 그죠? 그게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두 번째, 그 말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암 걸려 죽겠네. 이거 사목해서 이거 마이크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행동한다. 왜요? 5만 원 다음 주에 미사 오면 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진짜로 다음 주에 미사 와서 5만 원 달라고 하니까요. 그죠?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을 둘 수 있는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뒀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자손을 많이 주겠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요? 야곱에게 가서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야곱의 아들. 이거 모르나요? 큰일 났습니다. 12명입니다. 누굽니까? 12명. 누가 12명? 예. 형제님 앞으로 나오세요. 은총표 한 장 주세요. 젤리 하나 주겠습니다. 빨리 나와요. 이뻐라. 12명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후손이 많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고유한 모습입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가장 독보적으로 그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지금 당장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때마다 듣는 말씀이 나한테 암 걸리겠네.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모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독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문제 나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신부님이 내주는 문제를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땡땡의 시민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의 시민일까요? 우리는 땡땡의 시민입니다. 자,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갑니다. 자, 땡땡의 시민입니다. 자, 좋아. 맞나요? 몇 번째 하고 싶어요? 그래요? 참. 자, 들어가세요. 참. 들어가세요. 참. 들어가세요. 참. 참. 들어가세요. 아, 마이크 주러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냥.
네? 자, 어디의 시민? 하늘이요. 예, 맞았습니다. 하늘의 자 시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모습을 반드시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는 연습을 하는 여정입니다. 연습. 때로는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돈의 목소리, 학업의 목소리, 또 내 자존심의 목소리, 내 욕심의 목소리.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배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미사 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모습을 바뀔 때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가 2명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복음 전반부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3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리고 2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땡땡과 땡땡이었다. 자, 땡땡과 땡땡이었다. 자, 나는 안다.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눈 사람 3초, 2초, 1초. 입니다. 자, 갑니다. 오늘 중고등부 웬일이야? 야. 자, 갑니다. 참 통과. 참 아유, 미안합니다. 참 통과. 참 웬일이야? 참 들어가세요. 자, 좋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 모세와 엘리야. 예. 모세와 엘리야요. 예, 맞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리 와. 이것도 가지고 가. 자, 여기 있습니다. 은총표. 하리보 젤리. 자, 은총표. 너는 중고등부인데 나왔으니까 아까 너도 일로 와. 어디 갔어? 오케이, 나왔던 애. 일로 와. 너도 2장 줄게. 너 초등부하고 딸리잖아. 그지? 야, 기타 일로 와. 드럼 일로 와. 자, 고맙습니다. 자, 2장. 예, 자, 야, 이것도 가져가. 자, 여러분들, 모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준 사람이죠? 율법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이 문화 안에서 율법과 예언서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 갑자기 구름 속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4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땡을 들어라. 자, 뭐를 들어라? 자, 너희는 그의 땡을 들어라. 자, 3초, 2초, 1초. 나는 안다. 자, 좋습니다. 갑니다. 자, 참 들어가세요. 너 이쪽에, 신부님이 이쪽에 해줄게. 알았지? 신부님 여기 할 거야. 자, 참. 아니, 신부님 여기 한다고 했잖아. 너 왜 신부님을 못 믿어? 참. 자, 다시. 나는 안다.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어요. 자, 너희는 그의 땡을 들어라. 나는 안다. 자, 다시 나오세요. 3초, 2초, 1초. 아, 좋습니다. 신부님 이쪽 할게. 알았지? 너 이쪽으로 돌려. 참. 아유, 불쌍해. 야, 일로 와. 들어가세요. 자, 야, 일로 와. 얘기야, 일로 와. 이거 맞고는 들어가야지. 자, 들어가세요. 자, 갑니다. 참. 아, 좋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뭡니까? 말. 예. 말. 예, 맞습니다.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요?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땡땡땡만 보였다. 자, 누구만 보였을까? 땡땡땡만 보였다. 자,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자, 신부님이 그러면 이번에 이쪽 할까? 그럼 너 이쪽으로 고개 돌려. 알았지? 참. 좋습니다. 참. 자, 좋습니다. 자, 누구 보였어요? 신부님, 일로 와. 아이고, 이뻐. 자,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 네, 자, 너 일로 와. 신부님만 보였어. 아이고, 이뻐 죽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서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모든 말씀을 담아놨다면 성부 하느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명확하게 보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느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진정한 들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신부님이 다음 주에 미사 오시면 5만 원 주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 5만 원 준다는 말을 내가 받을 때까지 기억하죠. 받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통. 왜요? 신부님이 정말로 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그 5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오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기억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동반이 되어야 그 들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그 들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숙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과 함께 듣기. 믿음이 뭔지 제가 얘기해 줬었죠.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론은 끝났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기도손 눈 감고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할 겁니다.